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주제는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가 1994년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감독이죠. 이 영화 감독도 우리가 알기로 이제 유대인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시절에 지금 나치가 큰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치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것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실제 인물입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당시에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물품을 대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생의 회의감을 갖습니다. 이 나치 정권의 이 잔인함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이제 모종의 그런 어떤 작전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익을 결국 나치 정권에 이렇게 나치주의자들에게 또 그걸 바치면서 뇌물로 바치면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해냈죠. 그 구출해낸 사람의 명부가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제 기억으로는 9개였던 것 같아요. 9개. 그 9개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9개라는 명단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9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을 적은 명부가 9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백 명을 살린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신들러가 이제 울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들러가 막 울어요. 그 수많은 죽어간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가 있어요. 보석 반지가 있고 또 자신에게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를 통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를 기억하면서 그의 무덤 앞에서 추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무언가 박애주의자, 무언가 굉장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위인들,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사회에 여러 가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상살이도 좋아하고 부요함도 좋아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죄악된 악함을 보고 또 나라의 순회인 그런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도 우리 인생을 다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할 일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원래 대단한 인물이라서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실패나 어려움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떻게 잘 살까 이것만 고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과 사람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진리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진리가 맞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영혼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칼럼 때도 제가 썼지만은, 또 쓰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 여행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와 그리고 또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새 선교사님들, 새 부부들,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RGM 사역, 그 사역과 우리가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귀한 비전을 하나 붙잡게 되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쉰들러 리스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쉰들러 리스트만큼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무슬림 난민을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유럽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무슬림 난민들, 특별히 터키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 이 무슬림 난민들은 사실은 터키 땅에 와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숨어서 그냥 일을 하고,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만 사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고도 주인이 임금 체불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님,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그래 실제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들은 5개월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떤 그 커피를 파는 곳에서 5개월이나 일을 했는데, 식당에서 일했는데 주인이 어느 날 나가라 그러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적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눈물의 세월입니다. 고향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물론 터키에 와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 먹을 것도 더 많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차별이 많고요. 또 낯선 곳에 사니까 참 힘들어합니다. 낯선 타향에서 1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가서 또 차별을 당하고, 또 미래는 없고, 자녀들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보장도 없고, 특별히 여성들은 뭐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겨우 남성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는 앞으로 비록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450만 명, 500만 명 가까이 받았지만은,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노동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좀 어수선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준 것이지, 지금은 도리어 그곳 지금 터키 대통령은
오히려 난민들을 이제는 받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추방시킬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은요, 늘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중동 지역의 무슬림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실 뭐랄까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탈레반과 같이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테러 집단들은요, 다시 타향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뭐 북한으로 치면은 뭐 탈북자들을 향한 그런 시선과 똑같이 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의 마지막 소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유럽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미주로 오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유엔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유엔도 굉장히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느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0명 정도, 이 지역에 한 100명 정도의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은 뭐 한 10년 사이에 뭐 한 명,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고. 그 비율이, 난민 신청을 해서 통과된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난민들을 향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이 난민들을 향한 구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구제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5명 이상이 모여서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겠다라고 하고, 한 사람당 2,370불을 후원해 주면은 유엔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절차를 빨리 해서 간소화해서 그 사람들을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시켜 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RGM 사역, 우리 감사님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많은 무슬림 난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이 RGM 사역 가운데 함께 사역자로 키워지고 있는, 양육되고 있는 이 무슬림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분들 가정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오면 물론 뭐 살기는 더 좋아지겠죠.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미국 땅 너무 살기 좋아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뜨거웠던 신앙, 처음 예수님 만났던 뜨거웠던 신앙이 조금 열기가 식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지금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비전을 붙잡고 있냐면은, 그들이 나중에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터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자신들의 동족에게 전하는 그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RGM 사역 터키 무슬림 난민, 우리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고 또 양육하고 또 개척을 한 교회의 리더들이 두 가정이 유엔을 통해서 이미 캐나다와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역자였거든요. 설교를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교회가 최초로 LA 지역에 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님 교회에 빌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배 초소를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교여행, 작년과 올해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대략 50여 분 되는데, 40분, 50분쯤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분들을 함께 초청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여 우리가
한 가정이라도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아주 슬로우하게 초청을 한다면, 만약에 어떤 가정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10명이면 23,700불이 들겠죠. 그 후에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오시면. 물론 우리가 정착할 때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에서도 영주권을 줄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혼 구원, 그들의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 돕는 이 작업,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헤븐리 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시고 서로 뭐 디스커션을 하고, 또 제가 비전 선포도 하고, 또 우리 터키 무슬림 난민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 이 미국 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 것인가, 캐나다의 지역은 또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 뜻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리스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리스트.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리스트, 기도 리스트, 중보 기도 리스트. 내가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일의 리스트.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무슬림 난민 크리스찬 리스트. 그래요. 그런 리스트가 항상 마음속에 있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